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를 알기 위해서는 주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볼 때에 이게 선명해지게 됩니다. 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제 확인이 되면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가 자명하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살필 때에 그게 명확해질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가 이제 선명해지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는 주님과 교회에 수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5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곱씹어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는 양과 목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과 우리 관계를 가장 피부적으로 비유한 게 머리와 몸의 비유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머리시거든요. 교회의 머리시거든요. 이 비유가 가장 이제 교회론을 가장 적절하게 이제 설명한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가 우리 가슴 속에 아름답게 이미지로 남아 있는 건 뭐냐면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구약에서 이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게 다윗이 쓴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래서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표현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인데 여긴 2가지 비유가 나와요. 한 가지는 뭐냐면 양과 목자입니다. 그야말로 양과 목자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비유가 나와요. 못 알아들으시니까 한 번 더 비유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양의 우리의 그 문에 비해요. 양의 우리의 문이라고 하시는데, 2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교회라는 게 무엇일까요? 교회는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죠. 교회는 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바고,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가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자, 그러면 교회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은 그럼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나라는 게 바로 생각나지 않아요?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요? 첫째, 세상으로부터,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어디로? 주님께로,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디로부터인가? 세상으로부터. 자, 근데 그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원수 마귀 사탄이. 그러니까 원수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어디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여기는 어떤 세계예요? 밝은 세계예요? 어두운 세계예요? 원수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는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주셨죠. 그래서 베드로는 어둠에서 우리를 빛의 세계로 불러주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선포하도록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둠에서 자, 그럼 보세요. 어둠, 세상, 원수마귀 사단이 지배하는 세계, 이걸 종합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죽음이라고 해요. 사망, 전적 부패. 네. 그래서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어디로? 생명과 풍성한 삶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끌어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교회.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불러주시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를 이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나라로 불러 주셔서 뭐로 삼아 주신 거예요? 교회로.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해요. 아름다운 빛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에 6일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마지막에 활용점정으로 딱 만들어 주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각종 준비를 다 해놨는데 아기가 그날 태어나니까 할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는데 너무너무 이쁘고 좋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자들로 누구를 택하셨냐면 사람.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아담과 하와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천지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를 원하셨죠. 근데 이들이 뭐로 타락합니까? 죄로 타락해요. 그래서 다시 불러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흙에서 불러서 인간을 세우시고 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지 만물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죄로 타락해. 그래서 다시 불러서 나라를 세워요. 그게 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애굽에서 키워내서 애굽을 자궁으로 삼아서 이 엄청난 인구를 키워내서 출산을 시켜서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세우시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계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구약에. 근데 이스라엘이 500년 세월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타락을 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타락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타락을 해요. 아무리 불러도,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자를 보내서 불러도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직접 오셔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뭘 세우시냐면, 뭐로 세우셨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사도행전 20장 28절. 교회론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 하나님이 누구 피로? 자기 피로 테텔레스 다 지불하였다. 그래서 핏값을 주고 교회를 불러내셔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피로 교회를, 이 생명체들을, 죄로 타락한 영혼들을 값주고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교회는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카드예요. 주님의 무슨 카드요? 마지막 카드. 뭐 하라는 마지막 카드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도록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러니까 자기 전부를 쏟아서 세우신 기가 막힌 도구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의 핵심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지. 교회의 핵심이 목사다. 교회의 핵심이 장로님이다. No.
교회의 핵심이 바로 누구라고요? 나야다. 나. 하나님 나를 피로 값주고 산 거예요. 근데 이거에 너무 감사해서, 이거에 너무 고마워서, 이거에 너무 감격해서 주님을 위해 충성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거기다 또 뭘 주셔? 직분을 주셔. 축복을 주셔. 은혜를 주셔. 그래서 그건 더불어 쓴 모자예요, 모자. 그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격적이에요.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문지기가 누구를 위하여 문을 열어요? 그를 위하여.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목자입니다. 목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누굴까요? 목자입니다. 목자.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와 양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는데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그가 목자죠. 그가 누구의 이름을 불러줘요? 양의 이름을 불러요. 자, 이거는 무슨 소리예요? 내 이름을 안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14절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14절.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자, 목자가 누구를 알아요? 양을 아는 거야. 그 양이 누구예요? 나다. 그러니까 목자 대신 주님께서 누구를 아신다? 나를 아신다는 뜻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를 안다라는 건, 여긴 야다예요. 이거 지식으로 알고 뭐 그냥 눈치로 알고 이게 아니에요. 영으로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영으로 안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내 처지와 형편과 내가 놓여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안다라는 건 내 전부를 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름은 인격이거든요. 내 인격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지금 어떤 일로 고민하고 있는지, 지금 무슨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누구를 아신다?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나를 양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요? 내가 이뻐서? 아니, 죄덩어리인데, 피덩어리인데, 악덩어리인데, 죄악덩어리인데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셨어요. 왜 불러주셨을까요? 왜 불러주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해서.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그냥, 아니, 죄악 덩어리를 사랑해서 불러주시다니, 이걸 그냥 은혜라고 해요. 값없는 주님의 은혜. 그것으로 이 죄덩어리가 의를 알 수 있었고, 이 사단의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렇게 살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 인생이, 그렇게 사라질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고 헌신하고 드려질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을 붙들고 이 말씀을 내 삶을 통해 간증하고 전하고 나누며 살 수 있는 특별한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냥 저냥 세상 영광 헛된 것 붙들고 바람처럼 왔다 연기처럼 사라질 인생에서 이토록 고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특권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왜 불러주셨다고요? 사랑해서, 불쌍해서, 가엾어서. 그걸 한 단어로 뭐라 그래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게 있어요. 하려고 하시는 게 뭐냐면 10절입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9절 10절 같이 읽을게요. 9절 10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죽음 가운데 끄집어내신 이유는 여기 보면 9절에 뭐라 그러냐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고 뭘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자,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뭐를 얻으리?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을 주셔. 구원이 뭐냐? 10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 부르신 사람들에게 또 뭘 주시려고 하냐면 꼴을 주시려는 거. 꼴이 뭐예요? 그 10절의 표현을 하면 생명을 얻게 하고 뭘 얻게 하려고. 그 다음에 더 풍성.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풍성한 삶을 주시는, 꼴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음에서 생명, 구원을 주시는 것을 이거를 신앙 용어로 뭐라 그래요? 중생. 자, 꼴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는 것을 우리 성결교회 용어로 뭐라 그래요? 성결.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도 그러니까 목숨을 구해주는 것,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것. 근데 그냥 살려내고 그냥 피투성이가 된 채 그냥 뼈 부러지고 다 쪼개지고 그냥 그런 채 그것도 산 거잖아요. 죽음에. 그렇게 살려두시는 게 아니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이시요? 예. 그 놀라운 은혜를. 근데 주님께서 이 구원을 주시고 꼴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고 지금 우리 시대의 현대 용어로 하면 중생을 주시고 성결을 주시기 위해서 뭐를 지불하셔요? 14절이 아니고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뭘 버린다고요? 누굴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요? 그 양이 누구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됐어요. 이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양과 목자의 관계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울제일교회라는 지역교회 그 안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죠. 주님이 목숨을 버리고 그리고 나를 알고 나에게 생명과 이 꼴을 주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과연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서울제일교회로 불러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는 딴 게 아니고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이걸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껏 누려라. 말씀으로 누리고, 기도로 누리고, 묵상으로 누리고, 예배로 누리고, 전도하며 누리고, 은혜로 누리고, 마음껏 누려라. 이걸 누려야 돼요. 주신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목숨을 버리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누리고 그 다음에 이걸 뭐 해야 돼요? 우리만 먹고 살 게 아니잖아요. 이 지역에 이걸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어둠 속에 여전히 원수마귀 사단의 지배 속에서 세상 신에 붙들려서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이제 제가 어제 말했잖아요. 그 소떼가 그 푸른 초장에서 먹고 유유자적하고 놀고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 뒤에 뭐가 되는지. 그럼 이게 진짜 행복이냐? 그 뒤에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고기 덩어리가 되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이게 행복이냐? 우리 인생 100년을 여기서 푸른 초장에서 먹고 마시고 아무리 논다 한들 그 뒤에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럼 여기서 아무것도 모르고 먹고 노는 게 행복이냐라고 생각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뒤에 정말 아름다운 세계를, 영생의 세계를 펼쳐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도 내 남편,
내 아내, 자녀들, 지금 이 자녀들 세상 영광 쫓느라고 정신없이 달려가죠. 그런데 그걸 뭐라 그러면 이게 더 싸우려고 덤비니까 계속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배후 세력들이 끊어지고 눈이 열리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전하고 나누고, 그리고 이 지역과 세계 열방을 향해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성결의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전하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